성찬을 통해 다 준비했거든요. 성찬을 통해 주시는 은혜, 특별히 치유에 대해서 나눌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주신다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어요. 그죠? 즉 복음 가운데는 죄사함이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누구나 죄사함을 받는다고 믿어요. 그런데 치유에 관해서는 의견이 달라요.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고 오늘날도 치유를 분명히 베푸시지만 죄사함의 은혜처럼 복음 안에 치유가 포함되어 있다는 데는 의견을 달리해요. 왜 의견을 달리해요? 당연하죠. 복음에 치유가 포함되어 있다면 믿는 사람 모두가 다 나아야죠. 모든 믿는 자가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신 복음 안에 치유가 있다면 다 나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경험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듯이 우리 주에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고 헌신하는데 그러한 성도 중에 병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누구보다 분명히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한 분들이 기도를 계속해요. 근데 여전히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 치유가 죄사함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런 병에서 벗어나야죠. 논리적으로 당연히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모두 다 치유받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치유받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분명히 치유는 하시지만 복음에 치유가 포함된 건 아니라는 결론이에요. 하물며 복음 가운데 치유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죄사함이고 영혼의 구원이라고 생각해서 치유를 죄 용서처럼 확신을 가지고 중요하게 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정말로 치유가 있나를 알아보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 나눌게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는 지금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고난이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메시아는 당연히 예수님이죠. 저 구절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예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 그 이유를 볼게요. 오늘날은요 현대 사회에서는 때리는 태형 그런 게 잘 없어요. 뭐 몇몇의 소수의 국가는 있겠지만 때리는 태형이 없어요. 근데 당시에는 태형이 있었어요. 죄인을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식 태형과 로마식 태형이 달라요. 유대식은 막대기 같은 것으로 39대를 때려요. 하지만 로마식은 이런, 저 보세요. 이 끈에 갈고리 모양도 있고 부서진 뼈도 있고 쇠 조각도 있고 이걸 가지고 등을 때리면 어때요? 살점이 박혀서 뽑아낼 때 뽑혀나와요. 살 전부가. 예수님은 로마식으로 맞으셨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무시무시한 채찍으로 40번을 때렸어요. 유대인식이면 39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39대를 맞으셨겠지라는 의견이 대표적인데 만약에 그들이 유대식으로 때렸다면 저 로마식 채찍도 쓰지 않았겠죠. 처음부터 유대식으로 했을 거예요. 도구는 자신들의 도구를 쓰면서 횟수는 그들의 문화를 존중한다? 맞지가 않아요. 그들은 로마식으로 자신들의 도구를 사용했고 그들식으로 40대를 때렸어요. 그런데 왜 맞으셔야 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그런데 맞는 것과 치유가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하시고 하시고 영원히 영원히 떠나가시느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는 단어는 텔레스테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뜻이 풍부해요. 마치다, 끝마치다, 그리고 값을 치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고통당하고 죽으셨나요? 죄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왜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가 있으면 그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는 사망을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값인 사망을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요구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했던 심판과 진노와 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질병에서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건강을 위한 값을 치르신 거예요. 아, 나는 사랑이 많으니까 죄 그냥 용서해주고 병도 그냥 다 치료해줄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뭐든지 마음대로 하신다고 생각해요. 물론 주권자이시기에 하나님은 뜻하시는 말을 하시지만 무조건 하지 않으세요. 이 공의로운 토대 위에, 공의로운 기반 위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용서를 그냥 하지 않으세요. 용서에 합당한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치유 역시 마찬가지예요. 치유에 합당한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치르신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죄가 들어오고 그 이후에 질병이 생겼어요. 이 땅은 저주받고 지금도 이 땅은 여전히 저주 아래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전까지는 여전히 저주 아래 있어요. 그러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질병은 당연히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인간이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마귀가 질병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질병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건강을 주기 위해서 값을 치르신 거예요.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신 것처럼 채찍에 맞으심으로 질병의 값을 치르시고 건강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요. 이 실로라는 말은 확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확실히. 그런 질고가 뭔가요? 제가 이 질고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래요. 그러면 질병 자체인가요? 고통인가요? 헷갈려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명확해요. 홀리란 단어예요. 이 말은 질병 그 뜻이에요. 오늘날 그들 이스라엘에서도 여전히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면 슬픔은 뭔가요? 슬픔은 마코프라는 단어인데 육체적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이 두 번째 뜻이 슬픔이에요. 첫 번째 뜻은 쓰지 않았어요. 번역할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죄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도 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질병을 가져가셨나 하는 것을 증명해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소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공격을 하는 71절 17절 이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질 줄 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이쪽으로 쓰였어요. 좀 돌려주면 자기 이게 더 돌려주면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어요. 헬라어로 연약함은 질병이에요. 병이라는 헬라어도 병이에요. 구약의 히브리어도 신약의 헬라어도 육신의 질병을 말해요. 자꾸만 영적으로 치유되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맥을 봐야 돼요. 예수께 나오는 자들은 영적으로 아픈 게 아니라 정말 몸이 아픈 사람들이에요. 마태는 물리적으로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데 정확히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셨고 육신의 질병을 짊어지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 복음은 치유를 포함하는구나. 예수님의 대속은
치유도 포함되는구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중요한 건 과거형을 써요. 왜 과거형을 쓸까요? 나음을 이미 얻었다고. 이미 오셔서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이사야서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했지만 베드로는 이미 오셨고 채찍에 이미 맞으신 그분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유는 이미 믿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 서신을 듣는 사람들 중에 그중에 아픈 사람 없었을까요? 아니,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중에.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면 베드로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여기 너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버젓이 아픈 사람이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랬겠죠.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혼, 몸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읽을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영과 혼과 우리 주 예수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게 도전되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다고. 영혼 몸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때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쉬워요. 우리는 영이에요. 영. 이 영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실 때 이 영을 보세요. 이 영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혼이 있어요. 혼이 뭐예요?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의지가 있고 감정, 그 모든 영역이 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정체성은 영, 근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감정을 느끼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영역이 어디예요? 혼이에요. 그런데 이 혼이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몸이요. 육. 몸이 가지고 있는 오감, 그리고 그 오감을 통해서 판단하는 세상. 우리의 혼은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것과 가장 맞닿아 있는 이 몸의 육신에 모든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이 혼이, 생각과 이성이 몸을 통해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면서 받아들이는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삼아요. 예를 들어 내가 육신이 아파요. 그럼 나라는 존재 자체는 아픈 사람이에요.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는 부자예요. 내가 훌륭한 일을 많이 하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쁜 행동을 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삶의 방식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에 의해서 판단하고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로 판단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깎이고 내가 다듬어져서 언젠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될 거야 라고 안 해요.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한 게 있나요? 여전히 키도 똑같아요. 내 몸도 똑같고 내 IQ도 똑같고 내 지식 수준도 똑같고 내 성격도 똑같아요. 변한 게 없는데 분명히 여기서는 새 것이 되었대요. 이게 뭘까요?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의 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의 영이 예수님처럼 의로워요. 예수님처럼 거룩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7절 지난주에 봤었죠?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이 의로우신가요? 우리도예요. 언젠간 천국에서 우리도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으로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볼 수도 없죠. 영이 어떻게 생겼는지.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나는 내 몸이 어떤지는 바로 알아요. 거울 앞에 서면 돼요. 나는 내 혼이 어떤지도 알아요. 내가 지금 무슨 감정을 느끼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내 혼이 어떤지도 아는데 영은 보이지가 않아요. 만질 수도 없어요. 느낄 수도 없어요. 또 어떻게 할까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상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내가 의롭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이 말씀이 내가 의롭다고 하는구나. 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아, 말씀이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다고 하는구나. 내가 보기에는 내가 엉망으로 행동하고 엉망으로 생각하고 엉망으로 여전히 넘어지는데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 보기에 엉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정체성을 나처럼 이 육신을 보고 이 혼을 보고 나의 생각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영을 보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의롭고 언제나 거룩하고 하나님이 나를 영으로 보시기에 나를 그런 모습으로 보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처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고 그것이 실제이고 진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는 바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모든 신령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이라는 단어는요 영적이라는 단어예요. 영적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주셨다가 여기서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영에 대한 개념이 없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복을 안 받았는데? 아, 영적인 복이니까 물리적인 복은 아니구나. 영적인 복이니까 무언가 신비한 복이구나. 하지만 물리적인 복은 아니구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영적인 것 따로 물리적인 것 따로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다른 말로 하면요 보이는 건 보이지 않는 영역, 즉 영의 영역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서 있는 것이 보이는 세계로 풀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복이 보여요.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잘 될 때, 특별히 돈을 많이 벌 때 아, 저 사람 축복받았어 그래요. 그런데 재정 자체가 축복이 아니에요. 돈은 돈이에요. 축복받은 모습이 우리가 보는 이 세계에서 재정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축복 자체가 재정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이 보이는 세계에 풀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면 이런 결론 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는 그리스도인, 오직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육신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두 부류의 정체성은 똑같아요. 똑같이 의롭고 똑같이 거룩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똑같이 죄 용서를 받았어요. 하지만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오감에 의해 지배당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다예요. 느끼는 게 다예요. 보이면 믿고 안 보이면 안 믿고 그렇게만 사는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지금 여기 저까지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네 명, 우리 아기까지 5이 있어요. 근데 저희만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세요. 안 보이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무슨 특별한 음성을 지금 제가 특별한 어떤 환상을 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볼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안 보이니까 못 믿겠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어린아이예요. 하지만 내 감정을,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구나. 그럼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믿어야지. 그 모습을 이성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요, 바보처럼 봐요. 근데 바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영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어린아이는 잘 먹으면 커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잘 먹이지는 않고 자꾸 행동만 강요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해야 돼요. 저렇게 행동해야 돼요. 먹지는 않고 움직이기만 하니까 자꾸 힘들고 지치고 메마르고 무기력증에 빠져요. 영어로 목사가 뭐예요? 패스터예요. 패스터. 이 단어의 어는 라틴어인데 목자라는 뜻이에요. 목자는요, 혼내고 때리고 이거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양을 가지고 먹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잘 먹이는 사람이 목자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특별히 바울의 서신을 보면 영을 따르는 삶 그리고 육신을 따르는 삶의 차이점을 명확히 잘 설명해줘요. 우리 한 부분만 볼게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우리 존재는 분명히 변했는데 여전히 육신을 보고 판단하고 사는 것이 익숙해져 있기에 육신을 따라 살 수도 있고, 하지만 반대로 영을 따라 살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하지만 그 두 가지의 초이스, 그 삶의 결과가 똑같지는 않아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사망이에요. 근데 영의 생각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이에요. 예를 들어 내 몸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런 병은요 특이하고요 맞는 약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 의사의 말을 듣고 육신의 생각으로 보고 듣고 판단했을 때 나을 수가 없어요. 그죠? 하지만 내가 영의 생각을 따른다면 말씀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했구나. 하지만 육신으로는 보이지가 않죠. 그럼에도 이건 이미 이루어진 거구나. 내 영적 세계에, 내 영 안에 이 치유가 있구나. 나는 나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받기 위해 하나님께 애쓰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음을 인정할 거야. 나는 내 정체성을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을, 내 환경을 보이는 대로 만지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말씀으로 판단할 거야. 비록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변화된 거지만 그게 이 보이는 세계보다 더 진리라고 내가 믿을 거야. 여러분 지금 그러면 보이는 게 다 가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현실을 부정하면서 자기만의 그 믿음의 세계에 갇혀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보다 냉철하게 판단하고 누구보다 지혜가 있고 이 현 시대의 현상들이나 사실들을 탁월하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라는 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의자가 있죠. 검은색이라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검은색이 영원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바래지고 다른 색으로 변해요.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 보이는 사실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게 영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리고 영의 세계에서 이 실상이 보이는 대로 환경에 나타나게 하는 것, 그 영의 세계에서 이미 있는 진리가 이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에 나타나게 하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보이지 증거니.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그럼 이건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믿음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아 제가 열심히 믿는구나, 아 열심히 믿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이걸 해줘야 되겠다, 내가 치유를 줘야 되겠다, 내가 기적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영의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 존재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다리를 통해 우리가 보이는 이 물리적인 보이는 세계의 실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아멘. 무언가를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걸 믿음이라는 다리를 통해 이 세계에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게 나에게 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인정하는 것이 이 육신과 혼뿐이라면 안 이루어진 게 맞아요. 하지만 내가 물리적인 세계에서의 사실은 나도 인정은 하지만 내가 정말 인정하는 현실은 영이야. 나는 정말 치유된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이라는 다리를 통해 우리의 환경도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요, 내가 육신을 따라 사느냐, 영을 따라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내가 내 경험을, 세상이 말하는 저 전문가들이 말하는 말을, 그리고 내가 지금껏 믿었던 그 경험들을, 그 사고방식을 가장 우선으로 둘 것인가? 아니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그 일을 믿을 것인가? 이 성경을 나의 최고의 권위로 둘 것인가? 그게 우리의 삶을 결정해요. 특별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개념을 잘 설명해 줘야 돼요. 어른들은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처음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아, 저 설교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분명히 저 가나안 땅은 백성들이 엄청나게 크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은데 어떻게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줘요. 약속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가 이 놀라운 약속의 결과를 현실의 세계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즉 언제나 영적인 영역이 먼저예요. 그런데 이집트 애굽에서 일한 1세대들은 그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해할 수 없었을까요? 평생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보이는 대로, 만지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을 준대요. 하나님이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는 그 약속을 주면서 믿으라고 해요. 그럼 그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뭐야, 아직 실제로 저 땅을 주지도 않았는데 약속만 해주고 내가 어떻게 들어가라는 거야? 그런 반응이었겠죠.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은 들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방식에 노출이 덜 될수록 영적인 방식이 이해가 더 잘 돼요. 교회가 지금 이곳이 무엇을 배우는 곳인지 아세요?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이미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대해 배우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배우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애쓰고 노력하고 죽도록 고생해야 얻는 거야. 그걸 세상에서 배워요. 근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야. 선물이 뭐예요? 돈을 지불해요? 아니요. 선물은 그냥 감사합니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미 선물로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에 가지고 와서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배우는 곳이 교회예요. 자, 이제 성찬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제가 나눈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빌드업이라고 하죠. 빌드업을 한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 나와요.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6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찾으시던 날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먼저 이 성찬을 보면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영어 성경 중에 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이 참 좋은데 거기서는 이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한다고 해요.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그 표현이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7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사무엘이 어린 양을 가져오게 한 후에 번제를 드려요. 이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해요? 어린 양 예수님이죠. 지금 사무엘은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모습에서 누구를 보실까요? 예수님을 보세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제사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이니까. 지금 사무엘은 예수님의 죽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무례가 내려와서 블레셋을 쳐요. 갑자기 초자연적인 일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이 패배하게 돼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요,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영적인 세계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도망가요. 패배해요. 아멘. 내 길을 막는 그 막힌 것들이 무너져 내려요. 이게 성찬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 중에 하나예요. 다시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여기서 합당하지 않게 마신다는 걸 두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어. 내가 여전히 죄가 있고 회개 안 한 죄가 있어. 그걸 합당하지 않은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성찬하는 게 꺼림직해서 교회에서 성찬을 할 때 일부러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에 대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합당하지 않게 마신다는 건 합당하지 않는 방법, 합당하지 않는 태도로 마신다는 거예요. 어떤 게 합당하지 않는 태도예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죄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난 죄인이야. 여전히 아직도 내가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죄가 있어. 나는 부족해. 그게 합당하지 않는 태도예요. 왜냐하면 죄를 의식한다는 건 예수님의 은혜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게 아니라 나만 보는 겁니다. 28절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내가 죄가 없나 잘 살피고 회개기도 하고 그 다음에야 성찬을 해야 하는구나. 즉 자기를 살핀다는 것이 내가 죄가 있나 없나를 잘 살펴한다는 식으로 사람들이 배우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나 살펴본 후에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보혈, 피예요. 그렇게 포도주를 마실 때 죄를 생각하면서 마셔야 돼요? 아니죠. 죄에서 용서를 주신 그 용서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 보혈을 알고 감사하면서 마시는 거예요. 또 떡은요, 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 깨어진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참여하는 거예요. 내 병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알고 참여하는 뜻이에요.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완전 이거는 아카데미 클래스 같은 거예요. 여기서 분별하다라고 쓰인 이 단어는요, 디아크리노예요. 이 디아크리노 단어는 차이를 두다,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성찬을 할 때 포도주와 떡을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고 생각해요. 아, 성찬? 주님의 죄사함을 기념하는 거야. 그렇게 뭉뚱그려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게 성찬에 참여한다면 이 떡과 주의 몸, 포도주를 차이를 두지 않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뭐예요? 여기 죄라고 표현했는데 이 죄라는 것은 심판, 정죄를 말해요. 그 결과로 심판을 스스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과 정죄가 뭘까요? 지옥 가는 걸 말할까요? 그리고 여기서 심판과 정죄는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30절에 나와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잠 자도 적지 아니하니. 제가 영어를 좋아하는데 영어에 명확히 잘 나왔어요. For this cause. 이 이유 때문에. 이 이유가 뭐예요? 차이를 두지 않는 거. 이 떡이 뭔지, 이 피가 이 포도주가 뭔지 차이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많은 사람들이 약하고 아프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잠잔대요. 뭐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잠자는 게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놀라운, 분명히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 이렇게 주셨는데 왜 너희 가운데 이렇게 약한 사람이 많고, 왜 너희 가운데 이렇게 병든 사람이 많고, 왜 너희 가운데 이렇게 일찍 죽은 사람이 많이 있는 거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너희가 성찬을 할 때 떡과 피를 차별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즉, 성찬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치유가 이 보이는 몸에, 이 보이는 세계에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말씀이에요. 31절, 32절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며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 세상과 함께 범죄함을 받지 않으며. 이것도 영어로 봐야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요. 만약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저지란 단어가 아까 뭐였어요? 판단. 이 판단이란 단어가 디아크리노란 단어예요. 디아크리노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디아크리노 하면 우리는 크리노 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인데,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여기서 디아크리노라는 단어가 뭘까요? 차별을 두다는 단어였어요. 디아크리노, 차별을 두다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차별을 둔다는 게 뭐예요? 우리 자신을 세상과 차별을 둔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구분해요? 세상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용서받았고,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어. 나는 세상과 달라. 그렇게 차별을 두는 거예요. 그렇게 차별을 둔다면 우리는 크리노 되지 않을 것이다. 크리노가 뭐예요? 정죄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 크리노라는 뜻이 굉장히 풍부해요. 근데 정죄, 심판이라는 뜻을 쓰면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의미로 써야 돼요.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써야 될 것이 질책하다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상과 차별을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질책당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크리노 될 때는 우리가 주님에게
징계를 받는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다. 제가 다시 잘 설명해 줄게요. 하지만 우리가 아까 크리너가 또 헷갈리죠? 우리가 질책당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파이디오 되는 것이다. 즉 징계를 당한대요. 그런데 여기서 징계로 쓰인 단어가 파이디오예요. 파이디오는 저렇게 하나나 어린아이를 훈육하고 훈련시킬 때 쓰는 단어예요. 어른이 아니라 어린 자녀를 우리가 훈련하고 훈육할 때 교통사고 주나요? 병을 줘요? 때려요? 아주 심하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려고 저 사람 교통사고 주셨어. 저 사람 암을 주셨어. 가족 중에 누군가를 데려갔어. 누가 아이를 훈련할 때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해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파이디오 단어를 쓴 거예요. 어린아이를 훈육할 때 쓰는 단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다시 32절로 가서요. 그런 징계를 하신 목적이 뭐예요? 파이디오 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과 함께 카타크리노 정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문맥상 정죄가 뭐예요? 약하고 아프고 빨리 죽는 그런 정죄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징계를 줘서 네가 바로 생각하기에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질책하시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표현이에요. 아담 이후부터 세상은 이런 정죄에 빠져 있어요. 사람들은 약하고요, 병들어 죽고요, 자기 나이 때보다 일찍 죽어요. 그런 정죄가 지금 세상에 있는데 너희는 그런 정죄함을 함께 당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성찬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일까요? 정말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간증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희 어머니는 알츠하이머병에 시달리셨습니다. 가족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심하셨냐면 어머니는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해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지냈기에 매일매일의 고군분투를 그 고난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를 돌보는 우리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조차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냥 저는 어머니의 예전 모습이 보고 싶었고 다시 그녀가 건강해지는 것을 소망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생이 이 성찬식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어머니와 함께 성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머니와 성찬을 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10살이나 젊어 보이는 모습으로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잊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어머니와 우리 가족으로 인해 너무 행복합니다. 회복의 희망이 없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글을 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매일 어머니와 함께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가르침이 저의 어머니를 자유하게 하였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찬을 통해서 질병에서 자유해지고 있어요. 참고로 성찬은 교회에서 사역자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그래야 한다는 성경적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초기 교회에서는 각자의 집에서 떡을 떼며 성찬을 했다고 나와요. 그러니 혼자서 가족과 집에서 하셔도 돼요. 말씀 마치게요. 저는 치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아프셨기 때문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아요. 병원 생활을 하다 보면요, 정말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이한이 나이 때 어린 두 딸이
의식이 없는 자기 아빠를 보겠다고 병실에 오는 것도 계속 지켜봤어요. 이 아이들이 반응 없는 아빠를 보러 오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보면요, 이 질병에 관해서 치유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아요.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해요. 어차피 사람들은 다 죽어요. 가장 중요한 건 천국 가는 거예요. 마치 건강을 말하면 기복신앙이고 그건 신앙이 순수하지 못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누군가에게는 치유가 기복신앙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두 딸에게 아빠를 돌려주는 일이에요. 누군가에게는 남편을 돌려받는 일이에요. 왜 예수님이 몸을 찢기시면서까지 채찍에 맞으셨을까요? 우리가 아픈데 싫으니까요. 치유해 주시고. 안타깝게 저희 아버지는 아픈 채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일찍 잠들었어요. 예수님이 주신 치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는요, 성찬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제가 이 성찬에 대해서 몰랐어요. 이 계시에 대해서 몰랐어요. 성찬은 하진 않았지만 계속 치유 기도를 했고 계속 끊임없이 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음을 알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건강해지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치유를 주신 일이 없던 일이 돼요? 어떤 일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해요. 아, 믿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니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니야.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오직 말씀에 나의 최종 권위를 두세요. 성찬을 한 번 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2번 하세요. 3번 해요. 100번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매일 하세요. 그래서 그 건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활기차게 사는 데 사용하세요.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내가 저는 뭘 해도 반응이 없다고 해요. 맛있는 음식을 해줘도 무언가를 해줘도 크게 반응을 안 하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재미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반응의 중요성을 깨달은 게 있어요. 제 아들이 포켓몬 게임을 해요. 너무 좋아해서 제가 혼자 낮에 오전에 혼자 그 게임을 하러 갔어요. 정말 좋은 디스크 이거를 뽑아서 이한이 주려고요. 그래서 이걸 뽑는데도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의인입니다. 의인에게는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하셨죠. 주님, 이 좋은 거 뽑게 해주세요.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안 뽑히는 이 5성, 이 좋은 디스크가 뽑힌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요, 제가 이한이를 주는데요. 이한이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기뻐해요. 제가 왜 게임을 하러 왔어요? 저 디스크 이거 저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아들, 우리 이한이가 이 기뻐하는 모습, 그거 한번 보고 싶어서 제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것에 기뻐하는 걸 봐요. 아, 이것도 주셨구나.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치유도 주셨네요. 아, 죄용서도 주셨네요. 너무 감사해요. 아직 치유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하나님, 전 그래도 이게 저에게 주셨다고 믿어요. 이 영적인 세계에 이미 존재한다는 걸 전 믿어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너무 기분 좋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나는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빠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아빠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